여러분은 누군가의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인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으십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면서 놀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정말 낯설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뜻밖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한 번씩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 본문을 두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낯선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이제는 그만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겁주려고 그냥 하시는 말씀일까요? 차라리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도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를 자백한 후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더 주의 깊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이 자기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자주 그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의 원인을 돌리고 핑계를 늘어놓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포기하시겠다니요. 하나님이 변해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도 참을 만큼 참았고 그 한계가 있으니 더 이상은 힘들겠다. 혹은 이스라엘처럼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변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마치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들의 성격이 변하는 것처럼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면서 참다 못해 이제는 폭발하시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용서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측면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변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선되는 진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진리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짓 신들, 즉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관계 안에서 반응하시는 거죠. 우상이라면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응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에 따라서 다른 태도를 보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 후에 있었던 두 명의 사사가 짧게 언급된 뒤의 내용입니다. 돌라와 야일인데 각각 23년과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사기에 반복되는 주기대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악이 새롭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은 그들이 했던 잘못을 반복하고 있죠. 계속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번에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7개의 우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하고도 강력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에게로 가서 완전하고도 강력하게 우상들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방 신들 참 많지 않습니까? 아스다롯 빼고는 모두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사방팔방 신이라는 신은 다 섬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많은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고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이런 악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며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의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형편이 더 나빠졌고 삶은 더 형편없어졌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은 더 큰 문제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고 행복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에게나 어떠한 만족도, 어떠한 행복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아서 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상 숭배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더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신기하죠? 삶에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을 우상 숭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우상 숭배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더욱더 빠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돈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삶의 문제를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돈에 더 매달리게 됩니다. 돈을 더 섬기고 그 결과 문제는 더 커지고 더 악화될 뿐이죠. 스스로는 자신이 돈을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돈에 맞춰지고 더 모으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그 사람은 우상에게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우상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성공과 명예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인기의 노예가 되고 학력과 외모의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외적인들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알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인정받으려고 헛된 수고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참으로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해지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방향이 완전히 틀렸죠. 엉뚱한 곳에서 헛된 것을 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우상숭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채워야 되는 것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섬기지 않은 것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 문제의 제1원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도 아니라 그들이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사사기는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를 멈추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입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이죠. 이방 민족들, 특히 암몬 자손이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습니다. 여기서 친다는 말은 쳐서 부순다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했다는 겁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짓눌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암몬 자손은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싸웠고 요단강 양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은 늘 했던 대로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과거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언급되는 이방 민족의 수도 7이라는 겁니다. 아까 무엇이 7이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섬긴 이방 신들이 7이라 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민족도 7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거듭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듭해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다시 형편이 좋아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따르는 그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내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그렇게 원하고 따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신들이 너를 구원하게 하라는 겁니다. 부산말로 하자면 고마치아라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됐으니 딴 데 가서 알아보라는 거죠.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하신 걸까요? 진짜 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정말이지 징그럽게도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커피 자판기가 아닙니다. 돈을 넣으면 원하는 대로 설탕 커피나 밀크 커피가 나오는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라는 동전을 넣으면 용서라는 커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회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동전을 넣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회개를 잘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회개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주었고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잔치 후에 그 아들이 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다면 어떨까요? 물론 아버지는 또 기다리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또 돌아오면 또 받아주실 겁니다. 아버지는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나가면 어떨까요? 또 돌아오고 또 나가고 또 돌아오고 또 나가고 또 돌아왔다가 또 나가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나갔다가 돌아왔다가를 계속 반복한다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는 것에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단지 습관적인 자기의 필요를 위한 회개일 뿐일 겁니다. 그때만 잠깐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돌이키는 것이죠. 죄악에서 온몸 전체를 돌려서 하나님께로 걸어가야 하는데 잠깐 고개만 돌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두고 장난치는 겁니다. 반복되는 죄와 습관적인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낯설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회개라고 말하지만 애통하는 마음과 진실된 뉘우침 없이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회개가 반복된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처럼 뜻밖의 하나님, 낯선 하나님을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 점검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을 바꾸었습니다.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들을 깎아 만든 거짓 신들에게 바치고 낯선 하나님을 만나 괴로워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반복했고 습관적인 회개를 통해 용서를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5절과 1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합니다.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기 읽은 방금 16절은 사사기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회개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수고와 또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근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또 습관적인 회개를 거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버리고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죄와 습관적인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은 정말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빠뜨리고 우상숭배를 유행시키는 데 큰 업적을 세운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이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전한 경고를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이에 어느 하나 조금이라도 타협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과 같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것 같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평행선과 같은 두 진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맺어진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로 맺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다른 것으로 절대로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 그 관계에 걸림이 되는 것들, 그런 우상들을 단호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낯설게 만드는 반복되는 죄를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관계를 위해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결단하시고 그것을 위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어려워지자 진심이 없는 습관적인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원하시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더욱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전달된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안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역시 모든 죄인,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실 수 있지만 반복되는 죄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죄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반복은커녕 두 번 다시 같은 죄로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